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0년 설교 들었는데 못 들을 게 또 있나?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왔죠? 대답이 없어. 신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어. 몇 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사양을 했어요, 매번. 근데 지지난주 수요일 날 만나재 목사님 밥이나 합시다. 평소에 자주 그러지. 그래서 내가 딱 감이 왔지.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공동회에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 못 와. 시찰장님 모시거나 시찰 임원들 모셔서 교류를 나누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주셔야 된대.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부터 휴가거든요. 백수가 무슨 휴가야? 백수가 과로사인데 휴가인데 그게 왜 휴가가 됐냐면 지난번에 오셨던 문상원 선교사하고 얘기하던 중에 제가 92년부터 서남아시아 선교, 스리랑카, 인도 선교를 시작해서 은퇴하기 직전까지 필리핀 선교를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후원하셨고 학교도 짓고 소도 사주고 우물도 파고. 근데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던 중에 낯익을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94년에 가슴이 뜨거울 때 함께 모여서 우리 선교 후원자가 되자, 그리고 기도로 시작했던 친구 선배들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말레이시아 저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태국에서 하고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죽은 줄 알았대. 하나도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삶은 얼마나 더 사냐. 미안해요. 있는 표현 그대로 할게요. 뭐 눈치 볼 거 없잖아 이제.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은퇴했다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는 위예요. 2살, 3살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한국에 와라. 한국으로 와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대답 왜 안 하겠어?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 대답을 안 하길래 그러면 날 보러 오래. 나 못 가. 베트남 비행기 6시간 못 타. 태국도 못 타. 그럼 가까운 데 모이제. 그래서 신목사님 만날 그 다음날 일정이 다 확정돼서 비행기표를 사는 날이야. 근데 날 보고 오늘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갈 시간인데 설교를 해달래. 그래 할 수 있겠어요? 나 못해. 근데 꼭 해달래. 그래? 그럼 토요일까지. 왜? 토요일날 돼야 주일날 광고가 되니까 토요일날 결정을 해줄게.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 다 일자가 결정이 됐는데 나 때문에 변경이 됐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은퇴한 목사 설교를 시키면 말이 많아.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오늘 1시 전에 끝나기 힘들어.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원로 목사들 와서 설교시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설교 짧게 해요. 네? 우리 선배들한테 설교 짧게 해요.
그 말을 제일 잘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윤용일 목사님이에요. 모르지? 몰라. 제 은퇴식 때 설교해 주신 목사는 솔직해야 된다. 성도는 솔직해야 된다. 이런 과정 속에 오늘 설교 강단에 섰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33년 설교를 했는데 성경 본문만 딱 택하면 다 서론 본론 결론 나오는데 왜 오늘도 적어? 적지 마. 그 보지도 않을 걸 뭘 적어. 내가 33년을 속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정 목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한국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야도 처소가 없대. 30년을 선교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야 자식들 눈치 보이고 며칠도 거하기가 어렵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럼 내가 가야 되는데 가겠다고 그랬더니 필리핀 문선교사님이 자기가 숙소는 해주겠대. 자기도 쥐뿔도 없으면서. 그래서 모이기로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0년 전에 적어도 94년도에 스리랑카 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오지의 3세계에 나갔던 것은 오직 하나,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했던 분들이 그분들이야. 근데 이제는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그렇대. 알았다고 하여간 만나자고 기대감에 들떴는데 이제 다음 주에 가기로 해서 다음 주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교회의 신비함을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 교회의 신비. 교회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데 교회 구성원을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불만스러워요? 우리 구성원들로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성이나 품격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봐도 교회에 모여진 그인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루지 못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직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하네. 안 해도 돼 이제. 나야 뭐. 오직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시기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배반도 당하고. 교회는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 못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실력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믿음 모시는 거예요. 개혁신앙가 마틴 루터, 그가 가톨릭 수도사로 있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가슴에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개혁자의 길을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에? 복음, 날 봐, 날 봐. 날 봐. 오래간만에 보잖아. 눈 주고 맞춰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뭐예요? 그동안 이렇게 질문 안 하니까 속이 시원하지? 신 목사님 질문 많이 하냐? 해야 돼. 자꾸 해야 꼬랑질 내리거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평생 예수 믿었잖아요. 김종주 권사님. 왜 날 또 찝어? 그리워서 그래? 예수 몇 믿었어요? 네? 됐어. 그 얘기 듣자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정립되지 않아서 자기의 믿음의 팻말 아래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은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헌신하는 것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과정을 보면 자기 의를 세우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주례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고, 주례교회에서 봉사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야, 그 어감이 안 좋다. 잘라버리고, 내 믿음이, 따라해. 내 믿음이 진짜냐? 너 믿음이 진짜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 없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믿음 안에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인간관계하는 곳이 아니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구속사에 의한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도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말할 때도 단순히 어떤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자고요. 가인교회, 아벨교회, 다윗교회, 사울교회, 바울교회, 베드로교회.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믿음의 배반자로 간 사람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올 1월 둘째 주일날 나 평생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장로 헌신예배 강사로 부르는 교회는 처음 봤어. 에? 대흥교회, 대전 대흥교회 올 가을로 하잖아. 에? 대전 대흥교회 갔는데 장로 헌신예배래. 담임 목사한테 그랬죠. 그 제자 남편이거든. 권 목사, 너 왜 나 불렀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야, 왜 어려운데? 나 처음이다. 장로 헌신 예배라는 데가. 그래서 설교 다 원고 다 뒤집어 엎고 준비한 설교 다 뒤집어 엎고 패는 설교한 거지. 팬다고 뭐 그런 설교 하겠어. 예수 바로 믿자는 거. 예수 바로 믿자는 거. 복음을 봐도 바로 받아들이고 내 삶 전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 했더니 거침없이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처음 봤대. 왜 처음 봤냐? 내가 두려울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그때 가서 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 교회에 성경 제일 많이 읽은 분이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 누구를 집을까? 이병추 장로님한테 물어보자니 그렇고 장로님 체면이 있으니까 여기 봐 나를 좀 받지 마. 피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요? 네?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요? 평생에. 그 대전 대흥교회 권 목사님 아버지가 권영평 목사인데 나 목사고 싶을 때 떨군 사람이라고. 왼수지 왼수. 근데 제자하고 결혼을 했어. 딱 보니까 주보에 어떤 권사님이 1년에 몇 번 읽었냐면 27번을 읽었어. 놀리지도 않는다니까. 27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믿음을 빈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믿음의 소리라고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거 교회의 이야기고 사람의 이야기. 가인을 읽다가 그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 아벨에 대해서 읽다가 우리 교회가 아벨 교회인가? 여리고성의 사건을 읽다가 여리고 교회가 이랬구나. 여리고 성도가 이랬구나. 다윗이 이랬구나. 베드로가 이랬구나.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어야 그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됐든지 지명이 됐든지 인물이 됐든지 사건이 됐든지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찾을 수만 있다면 투영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신앙에까지 못 가요. 이 사람에게 듣고 저 사람에게 듣고 이 사람에게 혹하고 저 사람에게 혹하고 그게 진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요, 성경상에도 아브라함의 등장이 창세기 12장인데 11장까지는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탑 이후의 사건이에요. 죄의 심판을 받았던 인류가 이제 12장을 들어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구속사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남자씨들 여기 좀 봐봐. 여기 봐. 날 좀 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 알아요. 12장 1절 읽으면 갈대우르를 떠났다 75세 다 알아요. 알면 뭐해?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알아서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에? 대답! 성가대 알아서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대답 좀 해봐요. 평생 제가 했던 얘기. 아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교만이고, 몰라서 못한다 그러면 무진데도 그걸 몰라. 에? 제가 이런 설교했죠. 저절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이제 주눅 들었다, 이제. 저절로 되는 게 있다, 없다? 우연히 되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공짜가 많다. 눈치 없다, 참.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우연히 되는 것도 없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 11에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는지 모르지만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10절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 같으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래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입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 근데 받을 때는 좋다고 희락거리다가 줄 때가 되면 자기가 계산해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얘기.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더하다. 모든 것에 믿음이란 팻말을 붙여놓고 자기 이로운 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매 순간. 그렇다고 매 순간마다 잘한 거냐 아닙니다.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불신앙의 자리도 들어가고 별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깨달을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믿음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예배만 왔다고 간다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찔림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찔러낼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강단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에게 늘 한 얘기 있잖아. 왜 예수를 믿는다고? 에? 내가 은퇴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배 나올 적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새겨지는 모습이 아니면 토해내고 포기하고 자복하고 아파해.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자기 습관이 의가 되어지고 믿음의 의가 돼서 굳어져가.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에 암벽이 걸렸는데도 모르고 산다고.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물 좀 봤어. 믿음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뭐가 따라요? 그 예수 왜 믿어? 편하려고 예수 믿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믿잖아요. 형통하기 위해서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고 믿고 체험해봐도 믿음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고통의 단계를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2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층법을 썼어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귀중하면 점층법, 가면 갈수록 강조해서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도 알아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날 것 같지. 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의 고통을 넘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순종의 내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말이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몸부림칩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 행동이 좌지우지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겪은 고통이 뭐냐? 첫째는 재물로 인한 고통이에요. 뭐로 인한 고통? 재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가정 형편에 따라 비둘기도 바치고 그것도 없으면 가루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야 되는데 재물을 정해주는 거예요. 소양이 아니에요. 내 아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 여러분, 재물을 재해석해 봅시다. 재물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한 것 다 그 재물로 말할 수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소가 아닌 양이 아닌 아들로.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라면 자식 드릴 수 있어요? 에? 교회 다 일장 안 나오지.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사랑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점점 자신 없다. 아들 드리라고 그럴까봐, 내 재산 드리라고 그럴까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상의 이삭의 제물이 갈보리 산상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고통이에요. 첫 번째는 제물의 고통이고 두 번째는 무엇의 고통이냐? 시간의 고통이에요. 아니 당장 드리라 그러면 엉겹결에 잡아드릴 수 있는데 며칠 길을 가라고? 3일 길을 가래. 내가 네게 지시할 3일. 즉시가 아닌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심했겠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즉시 하세요? 아멘 안 한다. 집에만 갔다 오면 액수가 바뀌어. 감사할 때 즉시 해야 돼. 사람 앞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으면 시간 지나면 안 돼요. 퇴색돼. 그러나 즉시 할 때는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고통,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맞추는, 내 좋은 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밖에 없죠. 삶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해야 돼요. 요 대목에 제가 간증하는 예화를 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가서 안 할게. 이거 하면 충격받을 사람 많아요. 예? 출애교인들 가운데 내가 이 예화를 들으면 생각을 바꿔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봉사, 헌실, 충성, 감사는 하나님 시간에 하는 겁니다. 아멘.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고통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위로를 몰라요.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고통 안에 믿음의 길을 가면 계속 아전인식격으로 자기의 의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방법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 첫째 고통 무슨 고통? 두 번째 고통 무슨 고통? 세 번째는 무슨 고통? 방법의 고통. 번제물로 드리라는 게 번제물. 번제물을 태워서 죽여드리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이삭에게 제단불 필 제목을 등에 지게 하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전 세계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12장부터 보면 얼마나. 그런데 훨씬 수십 년, 적어도 40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량을 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일에 축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어려서 매 순간마다 겸손히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는 레크레이션 센터도 아니고 쇼핑몰도 아니고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서 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룩해 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통을 담대하게 이겨나가 승리의 길,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